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시류가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울에 의해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고, 이제 이분은요,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는 이 사울 왕이 몰락하게 되는 과정과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이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사울 왕이 죽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울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사울 왕이 몰락하고 다윗이 이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참 말씀이 참 많죠,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보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주일 동안에 말씀을 많이 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일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좀 봉독하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는 게 그게 좀 의미 있겠다 싶어서 그냥 말씀을 그대로 다 실었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1장에 거기서의 묵상은요, 이게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머리로 되뇌는 게 아니라 말씀 입으로 읊조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막 기도가 안 되시면은 그냥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읊조리는 것으로 이제 여기시고 이제 보시고 이제 말씀을 함께 이렇게 봉독하시면 또 그 나름대로 또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는 이제 11장 되면요, 이제 10장에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11장에 되면 이제 암몬이 침공합니다. 암몬이 침공하고 13장에서는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저희 암몬과 블레셋은 우리가 사사기 때 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해당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통치가 세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 그 남은 족속이 너희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옆구리에 가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암몬이고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정복하는 것이 이제 왕의 임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보니까요, 여지없이 이제 암몬이 이제 침공을 합니다. 자, 암몬 왕 나하스가요, 이스라엘을 침입해요. 어디를 침입하냐면 길르앗 야베스 지방을 침범합니다. 자,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이 암몬 사람들에게 우리가 항복하겠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조공을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암몬 왕 나하스가요, 그걸 거절합니다. 아니다,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내어야 그때야 내가 너희에게 조공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한 나하스가,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오른쪽 눈만 빼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 자, 근데 왜 오른쪽 눈이겠어요? 그러니까 치위를 겨눌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겨누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눈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누가 듣냐면 이제 사울 왕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듣고요, 아주 크게 분노를 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을 다 불러서 암몬 사람을 치러 다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암몬 사람들을 물리쳐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이 전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사울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자, 이렇게 첫 번째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했어요. 특별히 암몬이라는 그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그 첫 번째 가시를 이제 빼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이제 왕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자 12장 가면요, 이제 사무엘이 자신의 사사직을 내려놓습니다.
자, 사사는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을 왕을 대신해서 다스리던 존재가 사사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왕이 세워지니, 사울이나 왕이 세워지니 사무엘이 더 이상 이제 사사직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사직을 내려놓으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공표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왕을 구한 것은 그건 큰 잘못이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자, 왜냐하면 사무엘이 본인이 하나님께 이 백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3절 24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자, 사무엘은요 모세와 같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 주셨어요. 자, 그래서 23절 보시면은 자, 사무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자, 우리는 여러분 많은 것에 있어서 그냥 무슨 잘못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라고 이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사무엘과 같이 이제 영적인 깊이를 더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교를 누리게 되면 어떤 것까지 내가 죄가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을 이제 사무엘이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이와 같이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펼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쉬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을 이제 사무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 되면은 이제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암몬이 오른쪽에 있는 옆구리 갓이라면 자, 블레셋은 왼쪽에 있는 옆구리 갓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때 사울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요 대군을 끌고 왔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막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을 했어요. 내가 7일 후에 올 거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때까지 기다리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자, 그런데 7일이 거의 다 끝나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주위의 군사들이 막 도망가고 자기가 너무 위급해지자 이 사울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울이 제사장 대신에 자기가 임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자, 7절부터 9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히브리의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은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자, 동일하게 자, 왕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지만 자, 그 왕이 결코 할 일이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제사의 직무는 제사장인 사무엘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요 지금 이 일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일을 어기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어떻게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를 어긴 거예요. 자, 마치 그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패하게 되자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임의로 막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옮겨다가 전쟁터로 끌고 가죠.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왕의 일과 제사장의 일을 엄격하게 구분하셨어요. 자, 왜냐하면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이 왕과 제사장 직분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이 둘이 이 세 직분을 하나로 할 수 있는 유일하신 왕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왕이 제사장 일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어겼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이 폐위가 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왕이 어기자 하나님은 그 왕을 버리시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장 가면요. 자, 이게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요. 이제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급하게 되자 요나단이 혼자 적진에 들어가요. 그래서 혼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맨몸으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자, 그렇게 블레셋 진영에 요나단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싸우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막 요동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진영 안에 원래 이스라엘이었던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요나단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블레셋 내에서 진중에서 서로 이제 군사들끼리 충돌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이 일을 이제 기회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을 치러 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울 왕이 또 한 번의 잘못을 합니다. 자, 어떤 잘못을 했냐면, 자,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켜요. 자, 이 저녁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맹세를 시켜요. 자, 2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인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자, 사울은요 본인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싸우는 사람들은 군인들이잖아요. 자, 몸을 움직이니까 힘들잖아요.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중간에 먹으면서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자기 열심에 자기 의에만 교체가 돼가지고, 자, 아무도 먹지 마라. 자, 저 원수들 다 멸하기까지 아무도 먹지 마라. 다 죽인 후에 우리가 먹겠다, 이렇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시켰어요. 자, 그런데 전쟁의 승리의 주역이었던 이 요나단은요, 이 말을 듣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요나단은 들에 꿀이 있었거든요. 그 꿀을 조금 찍어 먹으니까요, 기력이 회복이 돼요. 눈이 밝아져요. 자, 그런데 이 일을 곁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자, 아버지 사울이 지금 백성에게 맹세시켜서 지금 아무도 못 먹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니까요,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가 밤새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 치리까 말리까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사울이요, 이 백성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니까, 자,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때 제비가 누가 뽑히냐면 그 꿀을 찍어 먹었던 요나단이 뽑혀요. 자, 그래서 사울이요, 그 맹세한 대로 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으로 이렇게 나아간 거예요. 사울은요. 자, 이게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말려서 요나단을 살리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잘못은, 자, 사울 왕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임의로 도용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멋대로 도용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정적으로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것이 바로 15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자, 내가 너를 이번 기회를 봐서 내가 진짜 버릴지 말지를 내가 결정할 것이다. 자, 너 지금 가서 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 여정이 쭉 길잖아요. 자, 그런데 그 여정 중에 이제 피곤한 사람들이 뒤로 막 처지게 돼요. 보통 노인들이나 부녀자들, 아이들이 뒤로 처지죠. 그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요, 이 뒤에 있던 처져 있던 이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을 했어요. 자,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연약한 자를 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서 아말렉 족속은 그 이 땅에서 이름을 지어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그때의 명령을 근거로 사울에게 너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니. 이게 진멸이라고 해서 이게 고대 시대 때는 이렇게 싸그리 다 진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자, 이 일을 행해라. 이 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요 군대를 끌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러 가는데, 자, 진멸은 모두 없애는 거예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바뀝니다. 자, 멀쩡한 짐승을 죽이자가 하니까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이걸 죽이자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거 잘 살려서 좋은 데 쓰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좋은 짐승들, 사람들은 다 죽이고 좋은 짐승들과 그 아각 왕을 살려두고는 그것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이에요. 예,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과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왕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딱 보니까 좀 쓸모없는 거 그런 거 그냥 죽이고 보기에 너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 왜 이렇게 했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아끼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사울은 거기에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왜 그러는지를 사울이 얘기할 때 사무엘이 막 추궁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게 좋은 거 그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쓰면 좋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 백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것,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그 그깟 그 불순종하는 제사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그거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2절 23절이에요. 예,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세 번째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그것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자, 불순종 거역하는 것은 23절에 뭐라 그래요? 점치는 죄와 같대요.
완고한 것은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신 우상이 사악한 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점 치는 거, 여러분 기독교인이 어디 가서 점을 치거나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가장 큰 범죄예요. 왜냐? 그건 영적인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이 일로 인해서 사울에게 뭐가 역사해요? 그때부터 악한 영이 역사하게 돼요. 자, 말씀했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아요. 곧 악한 영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요,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이후부터 보면요, 사울이 그때부터 악령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일 후에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게 돼요. 자, 이렇게 15장으로 해서 이제 사울 왕은 버림을 받게 되고 16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세우십니다. 자, 어떻게 세우셨냐면,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 부르세요. 그리고 너 저기 베들레헴 가라. 거기 하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새의 집에 딱 가니까요, 자, 이새가 7 아들을 딱 이렇게 대기시켜서 보내주십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같이 외적으로 훌륭한 인재들이에요. 와, 이 사람 정말 왕이 될 만하다, 왕이 될 만하다, 왕이 될 만하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요?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자, 그래서 다 보니까 다 외모는 좋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여기 말고 다른 아들이 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새가 얘기해요. 말자가 있어요. 막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막내는 별 볼 일 없어서 저기 양치는데 그 목동으로 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야, 그 아들 데리고 와라. 자, 그래 그가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 됩니다. 다윗을 딱 보니까요, 사울의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성령이 크게 감동이 돼요. 자, 13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에게 임했던, 자, 사울 보시면 1장부터 10장까지 보시면 사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성령이 누구에게로 이동되냐면 이제 그 다윗에게로 이제 가시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다윗이 언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냐면 17장에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이제 다윗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자, 이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블레셋은 이 편에, 자, 이스라엘은 이 편에 있었고 중간에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짜기 있어서 이제 서로가 서로의 진영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블레셋 쪽에서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키가 아마 기록에 하면 3m 가까이 돼요.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무기도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날마다 나와서, 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자, 너희가 나와 싸울 수 있는 사람 나와봐라.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과 1대1에서 이긴 편이 이긴 걸로 하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합니다. 자, 이렇게 막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감히 나갈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이때 심부름을 왔던 다윗이 이 일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싸우겠다. 내가 저 군사와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는 다윗을 말립니다. 야, 가지 마라. 너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군대 장군이다. 하지만 너는 왜소하지 않느냐? 어떻게 가서 싸우려고 하느냐? 자, 그래서 사울 왕이 입던 갑옷을 입혀왔는데 정 맞지도 않아요. 자,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다윗이요, 그래도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 왕이 허락을 해요. 근데 다윗은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무슨 일을 했었다고요? 양치는 목동을 했어요. 근데 목동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양을 지킬 때 이게 호랑이나 곰이 이 양을 습격하러 온단 말이에요. 늑대가. 그때마다 그 짐승으로부터 지키려고 뭘 연습했냐면 물매를 연습했습니다. 자, 물매는 뭐냐면요, 긴 가죽끈에다가 끝에다 돌을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휙 돌려서 던지면 그게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요. 그래서 곰이나 호랑이도 이 물매로 잡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목동, 그 천한 직업인 목동을 했던 그 다윗이요, 그 목동의 경험을 살려서 어디 앞에 가는 거예요? 지금 다 골리앗 앞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물매를 가지고 그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돼요. 자, 우리 35절부터 34절부터 3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지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여러분 목동은요 하찮은 직업이었어요 당시에는. 자, 여러분 제가 저기 이런데 네팔 이런데 가보니까 목동이 정말 한 일이 없어. 한일에서 그냥 어슬렁거리면서, 왜냐하면 짐승은 알아서 이제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천한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천한 직업 중에서도 자신의 일을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정말 자신의 일을 정말 책임감 가지고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을 처단합니다. 48절 49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처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면에 나타나게 돼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전면에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되자 누가 시기하게 되냐면 사울 왕이 그것을 보고 시기하게 돼요. 자,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 일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다윗을 추앙해요, 사울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 뭐가 들으냐?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뭐가 되면 시기가 돼요. 시기가 되니까 뭐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칭찬받네? 그럼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마음 속에서 뭐가 역사하냐면 바로 악령이 역사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인들이 뜨들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목하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요, 섭섭한 마음이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그 마음에 내가 그 마음을 지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저런 거 내가 시기를 해? 내가 왜 저거 가지고 미움을 삼아? 이렇게 툭툭 털어버리면 되는데,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고 그걸 마음에 계속 품고 있고 그걸 계속 키우게 되면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움의 감정 속에서 뭐가 들어와 침투하냐면 악령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그때부터는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그러면서 악령에 의해서 이제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누구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 마음이 내게서 떠나도록 떨궈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도리어 그 내가 시기한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칭찬해. 나도 같이 높여주고 세워주고. 이 서구 문화권에서는요, 누가 잘하면요 옆에서 막 칭찬해줘요. 그래서 이게 막 잘한다 하는데 옆에 막 칭찬하는 게 미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누가 잘하면 사촌이 사면 땅을 사면요 배가 아파요. 남이 잘 되는 거 못 봐요. 그게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거기에 악령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가 잘 되는 거 있으면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렇게 남들이 잘 될 때 같이 보고 축복할 때는요, 그 사람이 그게 잘 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걸 시기하고 같이 욕하는 사람들은 그 시기하는 같이 결국은 그 사람도 망하게 되는 거, 악령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장에서는요, 이제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으로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에 피하고 사울은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는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하게 됩니다. 자, 20장에 가면요,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나오는데,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요나단은 내가 진짜 확인해 보겠다. 확인해 보니까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게 되고, 다윗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유리하는 생활, 이제 도망자의 생활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2부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사울이 버림을 받게 돼요. 왜냐? 자,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벗어나서 자신의 직분을 벗어나서 일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왕을 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신에게 우상하는 죄와 같고 그건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요, 자신의 지위를 지켰어요. 아무리 천한 직업이라도 그 목동의 자리에서 지켰고, 그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목동의 그 시편에 많은 시편이 그 목동에 있을 때 그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목동으로서 나신 양을 지키는데 전심을 다하고, 그러니까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양이 누가 물려가면은 그걸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우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어떠한 경우라도 나에게 주어진 자리, 나의 사명의 자리를 여러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요, 함부로 벗어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불신의 죄는 거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책무를 끝까지 성실하게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히 보시고 언젠간 높이 세우시는 은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